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21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남유다 왕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제가 전에 금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라고 제가 여호사밧 네자라고 네 번째 분열 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아들인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다섯 번째 그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그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알고 있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찢겨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의 그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이어가고 있는 그 왕조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여호사밧 참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배웠다면, 오늘 그 이후에 참 안타까운 그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그렇게 쓴 다음에 아우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근데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왕 한 사람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여호람을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 중에 물론 이제 장자니까 이제 후계자로 딱 세웠지만,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까 다른 아들들에게도 왕위는 못 주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3절에 보면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성경에 보면 후히 주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른 아들들에게 후히 준 은금과 성읍들, 사실은 이제 여호람이 왕자에 앉은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호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방백들도 몇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었던 세력에 더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참 여호람이 왕자에 앉은 다음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눠준 아버지의 은금과 그 성읍들, 그 탐하는 그 마음과 그 탐욕이 그 인생을 망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자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타는 그 탐욕은 결국 세력을 얻은 후에 더 큰 힘을 얻고자 그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 참 안타까운 것,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굽어질까요? 나이 32세의 왕자에 앉아서 결국은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왕조는 이제 그 빛을 잃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음 가운데 오늘 이 여호람 그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오늘에 보면 6절은 그 일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기록되게 됩니다. 그럼 여호람이 범죄했던 그 범죄의 자리에 오늘 성경은 해석하면서 사실 여호람이 오늘 아합의 집안과 결혼했던 그 이야기를 조명하면서 오늘 그의 아내 아합의 딸, 그 아내는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한 이 문제가 결국은 그 집안이
악을 계속 행하는 일로 가게 되는 이 마치 그 불씨가 되고 원인이 되었던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냥 아합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실 북이스라엘 왕조 전체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가장 악했던 왕비 중에 왕비거든요.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니까 오늘 여호람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역사에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성경은 다시금 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참 안타까웠던 인생의 오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18장 1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럼 여호사밧 인생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노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아버지 때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찾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뭐 자기가 이제 왕인데도 정말 산지까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정말 열심히 다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가 우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가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호람 그 아들을 혼인시킨 일, 이것이 참 옥의 티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아무리 내가 좀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해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굽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 여호사밧의 마지막 부분이 20장 후반부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참 안타까움이 오늘 35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같은 왕조였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일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간사한 뱀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순진한 마음을 갖고 그냥 같은 나라였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아합하고 잘 지내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 아하시아 분명히 악한 왕인데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용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정리해야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만 나에게 악영향을 준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로 하여금 내가 악한 길에 빠지고 있다면 때로는요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하기까지 했던 그 인생의 그 족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사왕 때 그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 악한 왕조와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그 인생의 때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는데 안타까운 것, 그의 아들 여호람이 결국은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저무는 인생의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7절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뭐죠? 형제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끊어내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상기하십니까? 다윗과 했던 약속. 오늘 여호람은 다윗의 왕조의 뒤를 잇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 그 뒤를 이었던 왕조 뒤에 오늘 본 가운데 여호람, 내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린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약속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리스도를 향했던 우리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흔들거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갖고 항상 우리는 낭망치 말고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상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람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가만 내비로 두면 죽어도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그 주변에 에돔이 배반하여, 10절에도 그때 림나가 배반하여, 결국은 그가 차지했던 이 여러 가지 많은 영토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혹시 내 삶의 근간이 왠지 축복에서 하나하나 앗아가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조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려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깨우치라고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먼저는 오늘의 12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또 오늘 글이라고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종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왜요? 언약 백성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자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신 이 순간들. 그러나 참 안타깝게 여호람이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너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 너 할아버지 아사의 길, 너무나 좋은 길을 갔는데 너 왜 그 길을 가지 않는가? 라고 깨닫게 했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안타깝게 그의 죄를 범하는데, 그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서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버젓이
오히려 장려하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음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은 그냥 음란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숭배하고 따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믿게 되거든요. 그럼 추종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기억나시지요? 우리 요즘 신약 성경 통독반 잘 읽고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마지막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한데 그 바벨론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음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큰 음녀라고 지칭할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쌓은 이 아성의 중심에 사실은 사탄 마귀를 추종했던 우상 숭배와 오늘 본문의 여우람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탐욕에 가득 차서 그 아우들 것을 빼앗고자 원했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욕심과 교만과 또 그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과 마귀의 이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우람도 결국은 이 무너지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게 참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여우람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은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이 안타까운 걸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오늘 16절에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거의 망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막내 아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왜 막내 아들을 남겨주셨을까요? 다윗의 등불,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신앙 그 한 가지가 결국 자손만대로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음행하고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죄 짓게 했던 미혹하게 만들었고 이 미혹하게 했던 왕조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윗과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정신을 빨리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호람의 인생을 마지막 돌아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본문 20절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뭐라고 써있지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이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참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가 죽음을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o no one's regret. To no one's regret. 아무도 그를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정말 그를 아낀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잘 죽었다 라고 하는 소리로 그 인생의 마무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죽었을 때 아이고 그놈 잘 죽었네. 물론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는 그 죽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인생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여호람을 향해서 너 어떻게 너희 아비 여호사밧의 길을 가지 않고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다윗의 길,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던 이 선한 왕들의 길, 나 또한도 하나님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또 아사 할아버지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여호람의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그가 혼인했던 이 관계들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의 결정,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결정이라도 결국 우리의 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한글 아버지 주님 한자 한자 아버지 이 모든 것들 다시금 배울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철저히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은 또 에녹의 어르신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